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48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드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주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여러분 아마 엘리야라고 하면은 그 상징이 뭔가 하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금방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기도하면은 금방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까지 보면요,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영적 전투를 벌여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0절 보시면요, 엘리야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45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힘을 쓴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쉬지 않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3년간 비가 안 왔거든요.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막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또 엘리야는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 허리를 동이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막 달려가요. 이제 아합 왕이 마차 타고 가는데 아합 왕을 앞서서 가기 위해서 그 아주 먼 거리죠. 그걸 또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게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엘리야는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힘을 많이 써버린 거예요. 탈진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넘어지게 한,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좀 그냥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로드나무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죽기를 구하고 그렇게 엘리야를 힘들게 한 결정적인 그런 사건은 이세벨의 말 때문에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지쳤을까? 너무 힘을 이제 써서 지친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세벨의 좀 위협적인 말 때문에 그랬죠. 오늘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경계할 것이 뭔가 하면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 우리가 정말 조심할 건 뭔가 하면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낙심이 오면은 어쩌면 그 순간 믿음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낙심이 딱 오면은 내가 하는 모든 봉사 그 시간에 끝나버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조심할 게 뭔가 하면 낙심, 낙담, 낭망, 이건 뭔가 하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힘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딱 탈진이 와버렸어요. 근데 사람은 육체와 이게 마음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힘들고 몸이 힘들면 자연히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또는 사람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절대 낙심이 오지 않도록.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엘리야처럼 딱 낙심이 와버리면은 다 놓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놓아버려요. 헌신도 놓아버려요. 봉사도 놓아버리게 돼요. 낙심이 오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절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낙심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는 너무 피곤하면은 사람은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피곤과 낙심은 형제지간이라고 보면 돼요. 피곤하면은 나도 모르게 낙심이 와버려요. 피곤과 낙심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 낙심하지 않으려면 피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자기의 좀 관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은 언제 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피곤이 옵니까? 내게 있는 힘을 좀 과다하게 좀 썼을 때 오잖아요. 직장 일이 너무 막 바빠서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이 일을 하면 피곤이 오잖아요.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일로 염려를 이렇게 너무 염려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피곤이 와요. 낙심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몸도 많이 쓰면은 피곤하게 되고요.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잠깐 염려하고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일로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염려를 며칠 계속 하면은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이든 마음의 힘이든 그걸 너무 사람이 무리하게 사용하면은 피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은 누구나 피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피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우리가 힘을 무리하게 써서 낙심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내 몸을 잘 이렇게 좀 쉬어야 돼요. 추스려야 돼요. 마음의 힘을 너무 써버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엘리야가 그러면 그 열왕기상 18장까지만 해도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고 믿음이 이렇게 아주 충만했던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 힘을 썼다 그랬어요. 너무 몸을 무리하게 썼어요. 갈멜산에서 영지 전투부터 해서 또 450명 발신자를 죽은 일부터 또 쉬지 않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엘리야에게 어떤 그 낙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영향은 세 번째 메시지는 이세벨의 말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위협적인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협하는 말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사람은 말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힘이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격려하는 말을만 해줘도요 힘이 나요. 용기가 생겨요.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좀 칭찬해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힘이 붙고 격려가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나를 비방하는 말, 그런 말 들으면요 다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어요. 원래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했다면 그런 영적 전투 또 선지의 사명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두렵지 않았던 그 이세벨, 아합 왕, 근데 엘리야 힘을 너무 쓰고 나서 탈진이 오고 피곤이 오면서 낙심이 오면서 이세벨의 말이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건강했을 때는 병도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뭐 어지간한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해요. 근데 몸이 약해져 있을 때 이제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나고 그런 거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막 믿음으로 충만해 있고 영적으로 막 살아 있으면 어지간한 일을 뭐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뭐 염려가 있어도 뭐 그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마음이 약해지고 또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이렇게 낙심이 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 말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이 그냥 그 말 때문에 그냥 믿음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피곤해 있을 때 여러분 주의할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말, 특히 나를 비방하는 말을 그걸 굉장히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가끔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예인들이요. 그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컴퓨터 인터넷에 그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댓글을 다는데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댓글, 가족을 비방하고 또 연예인의 그런 어떤 외모를 비방하고 그런 댓글을 읽는 순간에 그 댓글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그럼 남을 비방하는 댓글 달면 안 되는,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좀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막 그냥 댓글을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그걸 딱 읽고 무시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악플러라고 하죠. 나쁜 댓글을 다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거기서 혼란이 생기면서 이제 그게 심해지면은 우울증이 생기고 연예인들 중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는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말이에요, 말. 글이죠, 글. 나를 비방하는 말들, 나를 비방하는 글을 읽는 순간에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건강했을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뭐 무시하면 끝나고 신경 안 써보면 끝나요. 근데 내 몸이 피곤하고 탈진해 있고 또 염려가 있으면 낙심해 있고 이제 그럴 때 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의할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말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 흔들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꾸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낙심이 딱 와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하던 믿음 생활, 또 봉사 생활, 그걸 놓아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해 이렇게 강조한 게 뭡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한 장이라도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벽 영상 올리는 것을 늘 꼭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좀 살다 보면은 뭐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마음이 좀 신경 쓰이고 하다가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사람의 음성,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몸이 좀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세벨의 말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그런 좋았던 모든 것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가시면서요, 내 귀에 여러분 들리는 말이 많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다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말은요,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내 마음을 거기에 꼭 두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그 말이 나를 다 지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좋은 말 들으면 괜찮지만은 좀 안 좋은 말만 듣기만 해도 그 말은 평생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꼭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자, 그럼 엘리야는 탈진에 있었어요. 엘리야는 낙심에 있었어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렵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처방이죠.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를 처방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처방은 힘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는 처방을 하셨죠. 첫 번째는 쉬게 하신 거예요. 쉬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쉰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잘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너무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진이 와버려요. 탈진이 오면은 낙심이 와버리고, 그러면
자꾸 주변 사람의 말에 민감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고 다 놓아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쉬셔야 돼요. 피곤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쉬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어루만져 주게 하셨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 말씀, 로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어루만지며. 자녀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애가 배가 아파 하면 엄마는 아픈 배를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쓰다마 주잖아. 어루만져 주잖아. 금방 낫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항상 혼자였어요. 사실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엘리야에 있어서 모든 사역이 항상 엘리야는 혼자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람과의 아주 건강한 접촉이 중요해요. 사람과의 만남, 좋은 만남, 영적 만남, 그 접촉, 그 관계. 근데 엘리야는 그 접촉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거죠. 참 고생해서, 그런 의미죠. 애썼어. 다시 힘을 내라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는 거죠.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먹게 한 거죠.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 따뜻한 접촉을 주시고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음식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이렇게 공급을 해준 거죠.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지금 오늘 본문 로대나무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한 번은 먹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힘들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잘 감당했는데 몸의 기운이 약해진 거죠. 잘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셨던 거죠.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안식이었어요. 쉼이었어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따뜻한 접촉이 필요했어요.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어요. 음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여금 회복시키고 나서 끝이 아니고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 그럼 엘리야가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죽기를 구했는가 하면요, 내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너의 제자 엘리사를 너 대신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소중한 사명을 새롭게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목표가 생기면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여러분 직장에서든 또는 교회에서든 어떤 하나님 내게 주는 사명이 주어지면은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목표가 없으면
힘이 안 나요. 예.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비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힘이 있습니까?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지쳐 있습니까? 너무 일이 힘들어. 직장 일이든 또는 가정 일이든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지쳐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 원인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 믿음, 내 인생이 혹시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항상 지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